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1장 부르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사고 없이 막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소도 지나고 점점 더워지는 이때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모임도 갖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한답니다. 주님, 저희들 인치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셨사오니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께 나와 온전히 회개하고 기뻐하며 주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주를 섬기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섬기는 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빛을 얻게 하시고 저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비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하시고 나서 끝에 결론적으로 붙는 말이 꼭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걸 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꼭 그래요.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신데,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는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요 여러분은 뭘 보고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어떤 집에서는 고려 청자기도 요강으로 썼대. 잘 몰라 봐서.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비싼 걸로 완벽하게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들어 놓으실 때마다 와 대박이다 이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는 완전 대박. 이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다. 완전 대박.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야 내가 만든 완전체가 대박 완전체가 또 와줬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을 보시면 그냥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네. 우와 완전체 대박 명품이 왔네. 내가 만든 명품이 왔네.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든지 뭘 어떻게 하다가 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요 완전체 명품 대박. 여러분은 대박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데 우리는 평가가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줄을 몰라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형편없어.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자기 머리를 쥐뜯고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생겨 먹었을까. 우리는 그래.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후 이야 대박이다.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명품이 이런 완벽한 인간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취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취시키는 명품이에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나를 불량품 취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앞만 봐도 기맥힌 명품이다. 우리 노순영 권사님 어저께가 생신이었나요? 내가 6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한 40밖에 안 됐죠. 마스크 쓴 거 보니까 한 40밖에 안 된 것 같아. 내가 40년 전에 이 노순영 요 권사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셔서 대박이다 명품이다 지금도 보시면서 대박이야 명품이야 너는 완전체야 이러신다고요. 알고나 계시다고. 앞만 봐도 기맥힌 명품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잘 안 나. 자 하나님께서요 엿새 또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대. 넷째 날 하루 동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대. 세상에 별들이 몇 개예요? 우주의 별들이 몇 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만드시는데 우리 태양계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9개인데 태양까지 하면 10개겠지.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있잖아요. 이 은하계는 별이 1000억 개가 있대. 요즘 되면 조금 놀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주에는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있대. 1000억 곱하기 1000억. 그게 인간이 대충 측정하는 별의 숫자에 우주에. 실감도 안 돼. 도대체 실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구는 그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 중에서 떠다니는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하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주를 넷째 날 조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엔 여섯째 날에는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드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와. 그런데 우리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항상 이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생물계를 만드실 때도 처음에 뭐 풀을 만드시고 그 과목을 만드시고 또 저 물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보다 질이 높은 게 땅의 짐승이죠.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만드신 걸 못 봤기 때문에 진화론이 그래서 난 거예요. 왜 점점 이렇게 진화된 거 아니냐? 인간이 최종적으로 진화된 존재. 그게 맞으면서 틀리는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메바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고, 그러나 점점 이 땅에 출현한 생물체의 순서는 점점 진화된 형태가 나타나서, 그래서 진화의 완전체가 바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우리는 진화의 끝판왕이야. 더 이상 완전할 수가 없어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몰라서 실감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은근히 실감이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은 어디를 찔르든지 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핏줄이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온몸 구석구석에. 몸 겉에도 여기도 핏줄이 들어있고요. 이 배 속에도 핏줄이, 뇌 속에도 pit줄이, 어디든지 핏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핏줄을 여러분의 몸속에서 끄집어내서 줄줄 끄집어내서 쭉 이으면요 계속 끄집어내면 끝이 없어. 왜냐면 이 핏줄을 다 이으면 12만 킬로거든. 좀 놀래면서 들어보세요. 12만 킬로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부산까지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도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을 건너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그래도 남아. 그래 또 한 바퀴를 더 돌아. 그래도 남아. 그래 또 한 바퀴를 더 돌아. 지구를 3바퀴를 돌릴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다. 이 조그만 몸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지구를, 이 조그만 몸뚱아리 안에 지구를 3바퀴나 돌릴 수 있는 그 혈관을 만들어서 이 몸속에 집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모든 게. 자, 우리 몸 구석구석마다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받쳐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여러분 늘어져서 말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뼈가 우리 몸에 힘을 공급합니다. 이 뼈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화강암보다도 더 단단해. 그래서 여러분의 대퇴부 뼈 같은 경우에는요 4.3톤의 무게까지 감당할 수가 있대요. 4.3톤이 뭔지를 모르니까 감탄도 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쉽니다. 어떻게 숨을 쉽니까? 허파로 숨을 쉬는데 허파 속에는요 이 폐포가 있어. 공기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주머니를 몇 개나 만드셨을까? 노건사님 폐 속엔 공기주머니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한 300개? 아니면은 몇 개라는 거예요? 무려 300만 개의 폐포가 여러분의 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그 주머니 속에 받아들이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은 놀래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 아주 자기가 대단한 걸 아니까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심장은 일생 동안 몇 번 뜁니까? 이 살덩어리, 이 단단한 이 근육 덩어리가 일생 동안 몇 번 뛰는지 아세요? 27억 번을 뛰어, 지 혼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살덩어리가 27억 번을 뛰게 여러분이 만드시면 그 살덩어리 몇 번 뛰게 만들 수 있어요? 한 번? 2번? 3번? 10번? 못해. 네, 하나님께서는요 27억 번을 쥐가 뛸 수 있도록, 그것도 보통 힘인가? 한 번 뛸 때 쫙 쥐는 쫙 확 힘을 줄 때요 피가 12만 킬로 끝까지 가도록 12만 킬로를 돌아오도록 쫙 짜게 하셨어. 그런데 한 바퀴를 이 12만 킬로를 한 바퀴를 도는데요 몇 초가 걸리느냐? 46초가 걸려. 그러니까 그
달리기 선수보다 훨씬 빨리 도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라는 것이. 4.7리터의 피를 12만 킬로를 돌아올 수 있도록 46초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1초 2초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더 바래? 우리 인간의 위를 이루고 있는 세포 수는요 50만 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위세포가 매일 죽고 매일 또 다시 생겨나. 그래서 3일만 지나면 50만 개의 세포가 다 바뀌어. 그러지 않으면 위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이 세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세포입니다. 그 세포는 몇 개일까?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의 부품은 몇 개인가 하면 3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우주왕복선을 만들려면 이건 우주왕복선은 복잡하잖아요. 우주왕복선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 저 우주왕복선을 구성하는 부품 수는 몇 개인가? 500만 개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 부품 수는 몇 개일까요? 60조개야. 60조개. 도대체 조가 뭔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1조 원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한 1조 원씩을 마련해 드리고 나서 60조개라고 하면 하실 텐데. 그런데 그 세포 중에서요 50만 개의 세포가 1초 동안 죽어. 동시에 50만 개의 세포가 또 1초간 다시 살아나. 다시 말하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몸은 보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리뉴얼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새로워져. 여러분은 계속 자동으로 보링이 돼. 그래서 평생 가는 거예요.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적의 존재, 기적의 존재. 자, 서로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치밀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그냥 모든 이 부품들을 그냥 다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뇌폐시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었어.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대 명품,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에 더할 수 없는, 뭔가 더할 것이 없는 그러한 천하의 명작품이 바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이 작품을 놓고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나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걸레만도 못해. 걸레만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신성모독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이 가치 없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는요 가장 극형이야. 극형. 왜 극형에 유대인들이 극형에 처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극형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요 우습게 생각하면 아주 신성 모독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리 여러분이 모실 때요 하찮게 보여도 여러분이 존중을 해야 될 천하 명품인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겼든지 다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저는요 다른 사람을 좀 우습게 보고 얕보고 이렇게 한 자락 밑으로 이렇게 내리깔고 보고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 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두겠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 오면 가만 안 두겠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 그것은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는요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드신 모든 천하를 합친 것보다도 한 사람이 더 비싸다는 거야. 더 값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드신 온 천하를 다 팔아도 여러분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 얼마나 비싼 명품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은 자기의 그 귀한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게 써먹지는 못해. 이 비싼 걸 어떻게 아무렇게나 써? 비싸게 써먹어야지.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싸구려로 쓰게 만들어. 세상 풍조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슬슬 물들게 여러분을 세상 풍조로 슬슬 중독을 시켜. 그래가지고 금방 꺼질 세상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써먹기만, 세상을 위해서 일회용으로만 그냥 써먹고 저 지옥불에 아주 소각되게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가치가 떨어져서 가치가 훼손됐어. 본래 비싸고 아까운 명품인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말이죠 이 가치를 훼손시켰어. 그렇지만은 이 아까운 명품을 그분께서는 다시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다시 복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 우리의 죄를 다 닦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거를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은요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인간,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됐어. 인간의 가치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품인 것인데, 그런데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셨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면,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그냥 흙덩어리라는 거야. 흙으로 빚으신 게 육신인데, 동물들도요 짐승들도 흙으로 비워주셨어.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인간이. 짐승은요 전부 다 고개를 땅바닥으로 숙여 땅에 있는 것만 구하고 다녀.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위에 달린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고,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가 땅바닥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전락이 돼버렸어. 짐승과 똑같이 돼버렸어. 육신이 되었어.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그런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본래의 상태로, 죄 없는 본래의 상태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채비를 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에게는 성령이 없어, 육신에겐 성령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하고 통하는 존재가 돼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요, 목말라서 하나님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자, 대통령의 아들이 양아치들하고 어울립니까? 몰랐을 땐 양아치들하고 어울리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인 거 알면요, 도저히 그 짓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구하는, 육신이 돼서 살아가는 그 짓은 못해. 더 이상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욕심내신 적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냥 벌벌 떠신 적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하나님도 소용없어,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이 땅의 것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고, 그분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을 모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신 것이 아니야. 그분은 육신으로 사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양아치들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우리도 똑같이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없게 생각하는 거, 이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치없게 생각 생각도 안 해.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오직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 그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또 놀라운 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사를 주셔. 가지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세상 임금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냥 마귀가 막 우리를 흔들어.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수술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여기 아픕니다. 목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목사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또 예언을 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건 육신의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이건 규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때, 다시 말하면 맥추절,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추수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16개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이민 가서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베드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야.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들리는 게 이게 어찌미뇨 그래. 우리의 난 곳 말로 다 듣는다는 거야.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려. 다 알아듣는 거야.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거야. 듣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요,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리는 거야. 실감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은 경험이 다르고 자기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자기 얘기로 들리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야. 자기 말로 들리는 거, 나에게 해당하는 내 얘기로 들리는 거, 성령의 역사야. 이게 유식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문학자를 여기다 놓고 이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야 그러지.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뭔 소리야 그래. 영어로 통하지 않는 거야. 철학자를 놓고 얘기하면 알겠어요? 뭔 소리야 그러지.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영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언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언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방언은 듣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내가 이성으로는 무슨 말인지 입에서는 말이죠,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와.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입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일어날 때 후련해. 뭔가 분명히 해결은 안 됐어. 그러나 후련해.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거예요. 하여튼 영의 세계는요,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 실제로 경험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 실제로 겪어봐야지,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경험해야 알게 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저 경상도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그냥 맘먹고 부흥회를 했대. 뭐 시골 교회니까 그냥 도시교회 목사님 모시기가 어려웠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한번 크게 그냥 마음을 먹고 말이죠, 어렵사리 도시교회 세련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앞에 서 계시는데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 기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떨리고 도시 목사님 앞에서 내가 세련되게 기도를 해야 장로님이 떨려가지고 말이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우얇고 웃잡고 그런데 말이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성령님 어떻게 좀 해서 성령님 여기 성령님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성령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는데 그냥 눈물만 뻗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요, 교인이 같이 울었대. 눈물이 그냥 옮아가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고 떼고 때를 굴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와글와글 설교가 필요 없는 부흥회가 돼버렸대. 세상에는요, 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벌 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요,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요,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알고 돈 그러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나의 마지막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서저함 없이 땅을 밟은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와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저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셔 모든 정성,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셔서 나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파묻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하시며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성령님 걸음걸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저의 가치를 알고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미혹을 깨닫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로 나아가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복된 영광된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얼마나 또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이 지금 방역 4단계로 간다는데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측에서는 정부하고 다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철에서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마주보고 부둥켜 안고 막 전철을 타고 다녀도 마스크 쓰니까 괜찮은데, 음식점에서야 마스크 벗고 침 튀겨가면서 또 술집에서 마스크 벗고 침 튀겨가면서 막 이러니까 옮지만은, 교회는 그 마스크를 쓰고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왜 이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전염이 된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걸 예배까지 막는 거냐 해서 정부 측하고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치 논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요, 정치 감염자 수도 제가 감염자 수도 이 검체 검수 평소보다 3배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의 우리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쯤 아마 결과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예배는 2주간 온난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아마 교회 측에서 양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1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방송으로 유튜브로 밴드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어떻게 될지 내일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이 밴드에다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부 예배에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하여튼 내일 협의 결과가 내일 나오니까 제가 전달 받는 대로 다시 밴드의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하여튼 기도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우리 대부분 이제 반 이상은 백신 접종 1차라도 다 했기 때문에 백신 1차 맞은 사람 한 70% 면역이 되니까 저 숫자에서 뺀다 이러더니 갑자기 또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금 저항해야 될 선교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저항하고 이래야 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협력하는 자세를 저희가 갖기로 하고 내일 하여튼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여러분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잘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를 현장 예배가 나는 현장 예배 받아 이런 분들은 일부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